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를 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막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좀 걱정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교는 엉망을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 잘 듣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 것을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붙들려 와가지고 그들로부터 신문을 받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얘기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이제 세 번의 약속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세 번의 응답하여 진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의 성취 결과를 보여줬어요. 스데반이 왜 그걸 그렇게 보여주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얻음으로써 형치된 걸 봤죠. 또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예언과 세 번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또 무엇에 대하여 말하냐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온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율법을 해방한다 또는 뭐 훼손한다 뭐 이렇게 또 고치겠다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러면 그냥 모세는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이러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성전에 관한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 때문에 붙잡혀왔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너희 중에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 예언이 스데반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예언했으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스데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존중하는 모세가 예언한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는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증거함으로써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이 모세가 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세가 준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전하여 준 더 중요한 말씀 하나를 그들은 어기고 있으면서 또는 놓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걸 스데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말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낸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와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성전을 모독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이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겠다라고 누가 말했다고 이 스데반이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에게 모세의 말을 어겼다라고 해서 나를 이 재판정 가운데 세웠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모세의 말을 어겼다고 나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너희는 실제로 너희 모세의 말을 어기면서 나를 향하여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잘 모르고 그리고 남의 흠만 찾는 거죠. 자기들이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세의 말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만 책망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죽였던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의 기준이 뭐였는가? 그리고 또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질타하면서 그를 재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가진 생각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정말 모세가 준 율법을 같이 보고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임에서도 불구하고 왜 스데반은 보고 오는데 왜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눈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이 가리워서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왜 눈이 가렸다고 말합니까? 그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이나 또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요.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었죠?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이 색깔이 없으니까 지금 왜곡돼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색을 칠하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일 거예요. 이 안경에다가 어떤 칠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에 칠해진 이 색깔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내 눈앞에 와서 딱 가려서 그 욕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결국 그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들은 그들의 욕심이 그 욕심의 그 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예수님은 서로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욕심이 끼어져 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상에 오신 아주 욕심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에 있는 것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조차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도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저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 없이 철저히 욕심 없이 낮아지신 이 분이 오셔서 내가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했더니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욕심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전혀 자기들이 환영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하러 왔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왔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자들이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 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맡기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서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냈더니 쫓아내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대접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저는 상속자니까 저가 와서 우리 것을 뺏어가기 전에 저를 죽이면 그러면 저 포도원은 이제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러고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 욕심을 꼈기 때문에 그 욕심의 안경으로 보니까 자기의 것들을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면 더 이상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이 포도원을 아주 잘 가꾸어서 포도원의 소출이 이렇게 잘 나면 그러면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계속해서 포도원을 맡기겠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이 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며 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에게서 뭘 제거해야 합니까? 우리 눈앞에 끼어있는 이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 권세욕, 물질욕, 명예욕,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얻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욕심 자체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부터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낮아져서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욕심이 가득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신들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 자신의 탐욕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내요. 성경 말씀의 해석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풀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버려둔 그리고 모든 욕심을 다 이렇게 버려둔 것에 맞추어서 자기도 그렇게 낮아지고 버려주고 이렇게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두 개 가진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사람을 찾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는 자기 위해서 쓰지만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있다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 되어 가지고 막 수십억 수백억씩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는 해석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뜻대로 해석되는 해석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데 왜 그렇게 말 지키지 않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들려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이 왔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54절 말씀을 딱 보세요.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2장 37절에도 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나온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달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찔린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서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거든요. 그리고 찔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라라고 권고해 주잖아요. 그런데 5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마음에 찔렸으면 이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을까? 회개해야 하는데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거야. 이놈의 자식, 네가 그렇게 말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랑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쩌면 5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고위층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당시의 사회의 최고급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위치에서도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순례하거나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순례를 찾아온 사람들이고 좀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인데 뭐 그거 외에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뭐라고요? 이쪽은 신분이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내려놓자니까 너무 아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평민들이거나 가난하거나 어쩌면 조금 잘 살아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순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욕심도 그렇게 이 사람들보다 많지 않고 자기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내려놔야 될 때에 좀 홀가분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고 내려놓을 게 너무 많고 그것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은 자기 그걸 잃어버릴까 봐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너무 미운 거죠. 근데 내려놓을 게 많지 않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제자들의 이 가르침에 순복하고 따라오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 내려놔야 돼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기로 낙타가 지나간다는데 이 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낙타지만 그러나 그게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이게 굵은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랑 아주 유사하대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불가능한 게 뭐냐면 굵은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욕심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 자체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욕심. 중요한 게 욕심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많고 적음의 문제인 거야. 욕심이 끼면 이 눈이 가려워져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바늘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불가능의 현장에 부딪혀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 있는 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와 이 욕심들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찔렸는데 나오는 반응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길을 막아서 오히려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마치 이제 천국 문이 확 열리고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을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환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서 있다고요? 인자.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이 천국에 들어올 것을 지금 기대하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욕심 없이 살아간 사람이에요. 섬기겠다고 집사의 자리에서 온갖 여러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욕심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팔복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해서 마음이 청결한 데의 기준은 주여 내가 누구를 욕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의 집착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한쪽에서는 일을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일을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극렬하게 대비가 됩니까?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말했더니 57절에 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거 그냥 글로 읽으니까 이게 막 상상이 되는데 보면 그 영화 속의 조폭 영화들 보면 깡패들이 막 이제 세막대기 그다음에 뭐 칼 이런 거 들고 그다음에 물이 져갖고 막 달려오는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딱 떠오르는 거야. 이 광란의 모습.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오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매우 고위층 사람이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신분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분노도 함부로 표현하지 않아요. 뭐 웬만하면 점잖게 말을 하고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나니까 이들의 모습이 마치 조폭같이 보이고 광란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스데반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드는 이 사람들은 이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지금 한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지금 같이 교차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왜 누구는 천국을 보고 있고 왜 누구는 지옥의 광란의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게 장소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왜 달라져야 되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욕심에 이끌려서 해석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그걸 포장해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와 지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며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든지 내가 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과 나는 내가 천국 그 사람 지옥
아니면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하면 나는 지옥, 저 사람 천국에. 그 사람,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같은 위치에서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달라진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은 것을 보고 다 같이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의 그 입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너무나 대비해서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제 그에게 달려드는 이 마귀같이 이렇게 달려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강제로 끌어내서 성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기 시작해요. 이게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이 양심을 건드려가지고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끌어내갖고 돌멩이로 던져 쳐 죽이고 있는 이 상황,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8장 1절을 가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후회를 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 속에 세 번이나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자기 서신서 속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빚진 자라는 말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기의 남은 평생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왜겠습니까? 이 한순간에 이 광기로 돌로 한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의 피에 대한 그 값을 평생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바울은 회개라도 했으니까 그 빚값에 대하여 자기가 짊어지고 그걸 갚기 위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며 살아갔으니까 바울은 그나마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그 광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스데반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데반은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 받아달라고. 이게 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목이 자기 영혼을 죽게 맡긴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돌멩이가 날라와서 자기 머리, 어깨, 온몸을 다 두들겨 패서 지금 그 돌멩이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영혼을 맡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아주 놀라워요. 60절 가면 이렇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 돌멩이 날라오는데 막 피하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몸을 움켜서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해줘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예수님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문이 들죠. 그럼 스데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간단하긴 하지만 그럼 스데반이 정말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 대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그 앞에 구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구절에서 찾았어요. 어떻게요? 왜요? 왜 이 말이 60절에 나와서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바뀌는 건가요? 그는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이 맡아주실 것에 대하여 스데반은 이 기도와 함께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맡아주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미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어도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안 그렇죠. 안 두려웠어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자기 눈앞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막 욕하고 비난하며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도 아마 스데반은 알았을 거예요. 저들이 지옥 갈 것이다. 저들 그냥 두면 지옥 갈 것이다. 저들 그냥 두면 저들이 그 영원한 그 고통받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스데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들의 죄의 전적인 용서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죄만이라도 용서해 주고 싶었던 스데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하는 이 스데반의 마음은 적어도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서 죄를 가중시키는 일을 면해주고 싶었던 거죠. 스데반은 적어도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주를 퍼부어 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게 뭐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닌데 오히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들의 지옥 가야 될 무거운 죄를 지고 있는데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이제까지 더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를 아마 스데반이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스데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스데반을 통하여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스데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사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또 뭐 로마의 그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 그게 불태워 하향당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뭔지 아십니까? 그 내 영혼을 하나님께 제대로 못 맡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면 우리도 제자들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확신이 자기 마음에 확 들어와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온전히 맡아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가 뭐야? 같이 대들어 싸워갖고 뭐라도 내가 빼앗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뺏기면 그 다음에 내 처지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거든요. 잃어버리면 저 사람 걸 내가 빼앗아 오지 않으면 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니까 뭔가 나를 위하여 이 뒷배를 채워놔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못 맡기면 예수 믿고 살아뒀잖아요.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아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못 맡기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환경이 늘 걱정돼서 뭐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 수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현장에서 죽어갔는데 그 죽어간 그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아직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염려 이것들은 세상이 나를 위협한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 영혼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되든지 내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언제든지 내 삶과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뭘 말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해를 죽음을 당한 것도 걱정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저 시편 23편 듣기 좋고 그냥 외우기 좋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죠.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그걸 실천해야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듣고 좋다. 아우 저렇게 대단하네. 훌륭하신 분이시네. 그리고 아멘 이러고 끝내버리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교제 이것 속에 살아가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안 되면 교회 나와도 맨날 교회 나와도 티격태격하고 오늘 설교 들어보니 좋았네. 또 오늘 목사님 왜 또 저러시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스데반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